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주의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에 도달해서 일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열심과 또 노력과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과 영역이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관하여서는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서 전문가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열심과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찬송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얼굴들이 뽀얗십니다. 또 길게 보면 연휴 동안 좀 모처럼 푹 쉬어서 이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2, 3주 전부터 이렇게 주중 모임을 좀 가져보라고 했는데 어쨌든 형태나 시간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한번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신 분 흔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중 모임을 가지려고 만나보신 분, 안 가져보신 분 흔들어 보세요. 제 거꾸로 물어봤거든요. 내리시고, 안 가져보게 된 이유는 뭔가요? 자, 1번 원래 없었던 모임이니까, 두 번째 그냥 상황이 안 되어서, 네 번째 여건이 안 되어서, 명절 때. 사실 행복한 교회에서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은 슈퍼를 예를 든다면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서 야, 10,000원 주면서 물건 사와라, 가서 5,000원짜리 사와라 그러면 이 세상에 못 사올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인이라면 율법적인 신앙이 가장 좋죠. 시킨 대로 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그냥 말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은 그런 신앙이 아니고, 정부에서 쉽게 말하면 군인들이 저 산을 정복해야 되겠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을 때 총이 없는데요, 미사일이 없는데요, 뭐 사람이 좀 많은데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 감안하고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서 사실은 그 산을 정복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안 돼 버리면 어차피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불만만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 일을 하자고 해도 계속 불만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저렇게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좀 잘 하고 이렇게 모임을 이끌고, 우리가 원하는 바와 같이 지금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이 장차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지금 같은 사람은 아니에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말이 좀 어려운데,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지도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성경도 잘 알고 잘 가르치고, 지금 안 되는 것이 그 당시엔 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꿈을 꾸고 또 그러한 방향을 목표로 삼아서 움직여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마음을 이렇게 좀 품으시고, 지금 상황이 안 된다, 뭐 사람이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세계에 있는 정말 주의 일꾼들을 다 데려다 놓으면 그런 상황에서 다 똑같은 소리를 할까? 과연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일꾼은 아무도 없는 것인가? 돌이켜본다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능동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학생들도 공부를 이렇게 시켜보면 이제 이렇게 하기 싫어, 마음속에 하기 싫고 수동적으로 큰 애들, 특히 한국 아이들이 그런데 능동적으로 크질 않았어요. 학원도 엄마가 학원을 알아봐서 지정해주고 엄마가 진단해서 아이를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할 수만 있으면 안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 이렇게 라디오를 들으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뭐 이제 5학년인제가 글을 썼답니다. 학원국이라든가 학원국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학원국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보다 잘한 사람들 보면 뭐라 생각할까? 남들이 자기보다 잘해서 꾸중들이면 아버지 엄마는 뭐라 하실까? 이 학원 가고 끝나면 저 학원 가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못할 때 아빠는 엄마는 뭐라고 하실까? 그 아이들 꿈이, 아이들이 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학원국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그 시를 썼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결국 아이들이 지금 지옥처럼 여기는 게 학원이라는 겁니다. 지옥처럼. 근데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 마음속에 학원이 막 가고 싶은 곳이 아니고 지겨워요. 안 갈 수가 없어. 가긴 가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핑계로 와 닿는다는 것이죠. 야, 공부 좀 해라. 아우 너무 피곤해요. 왜 이렇게 공부한다냐? 원래 노트가 안 좋아요. 야, 학원 가서 이게 가르쳤는데 돈 줘가면서 가르쳤는데 비싼 돈도 가르쳤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우리 학원 선생님이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모든 핑계는 밖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얘기할 때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교육이 다른 건 오전에는 정말 빡세게 학교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특별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빠 나 운동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니까 애가 열심히 하는 것이죠. 언젠가 이제 우리나라 수영 선수했던 분이 가서 이제 미국 가가지고 아이들 양육하다 보니까 거의 뭐 올림픽 대표까지 이제 그 학생 하나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그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는 막 집중적으로 막 이제 학원을 보내고 키울 텐데 그 아이 꿈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체육은 그냥 부수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냥 자기 취미로 하는 것이고 진짜 꿈은 다른 엔지니어가 되는 게 꿈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수영도 목숨 걸고 하는 게 아니라 방과 후에 틈날 때 열심히 한답니다. 다만 성적이 잘 나온 것 뿐이죠. 그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한국은 수영 선수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을 다 올인해 가지고 애가 막 죽기 살기로 막 도망가고 싶은 만큼 애들을 훈련시키는데 거기는 그냥 지가 그냥 취미로 하는데 즐겁게 하니까 성적이 엄청 오른다고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주의 일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제가 봐도 이렇게 핑계가 많이 될 수 있어요. 아우 나도 지금 이 사람도 서먹한데 저 사람까지 붙여놓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나도 지금 직장 다니고 저 사람도 직장 다니고 언제 모입니까? 그 틀린 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지금 얼굴 보시면서 한번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주중 모임을 못 가졌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그리고 틀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주먹으로 한번 줘박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가 지금 말하는 거 안 되는 이유를 말하면 다 맞는 말을 할 것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가슴이 딱 막힐 거예요. 왜?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근데 그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아이가 부모님이 돈을 잘 벌고 너무나 사업이 잘 되어서 모든 거 하고 싶은 만큼 다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를 일명 잘 만나면. 그런데 부모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잘 나가셨어. 학교에 내가 반장도 했어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을 망했어. 우리나라 좀 보통은 아버지가 망하면 집안이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학교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수업료 제대로 못 내고 아이들하고 밥 먹을 때도 밥값 제대로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는 게 싫어지고 당연히 학원은 잘리고 못 가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가 이제 1등 가던 아이가 전교 1등에서 점점 더 떨어져서 이제 반에서도 꼴등 가는 수준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학비가 없으니까 천상 방학 때는 알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나중에 얘가 이제 공부를 못하고 나중에 어려워집니다. 결국은 이제 그냥 공장에 들어가고 나중에 50 먹어서 친구 만나서 하는 소리죠. 술을 먹으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업만 안 망했으면, 우리 아버지가 어렵지만 않았으면 나 공부 원래 잘한 사람이다. 나 원래 머리 좋은 사람이야. 나 초등학교 4년 때까지 1등 했어. 이런 말을 하면서 소주를 먹습니다. 앞에 있는 친구는 너 정말 아까운 놈이다. 정말 인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멀리서 객관적으로 보면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아이는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눈을 떠서 애가 분명히 알바합니다. 근데 알바 갔다 와서 이를 악물고 정말 눈에다가 이쑤시개를 꼽아놓고 할 만큼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검정고시 보고 나름대로 무슨 뭐 공무원이 되든지 또 학교 가가지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똑같이 상인 때 이 아버지도 망하고 박 씨도 망했는데 나중에 이 아이들을 보면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수가 되고 사장이 되어 있는데 이쪽 아이는 그냥 머리는 원래 좋고 공부도 잘했는데 그냥 소주 먹으면서 신산탄만 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틀린 이야기를 하느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겁나는 것이죠. 우리가 피곤하니까 기도 안 하고 또 귀찮으니까 뭐 신앙생활 대충 하고 직분을 맡겨도 누구 같으면 뭐 별다르게 할 것인가 싶어서 별로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고 당연한 이유가 있으니까 뭐 나도 직장 다니고 너도 직장 다니고 또 환경이 바쁘고 어렵고 서로 막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모이겠는가, 이런 것들이 맞는 이야기인데 과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합당한 이유를 대고 결국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서 그냥 뒤에서 소주나 먹는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인정할 것이냐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주중 모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이제는 행복한 교회에서는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리더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도자, 인도자, 뭐 통솔자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이에요. 한마디 해주세요. 잘 나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이제 그 요셉이 사실은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술 굽는 관원 또 떡 만드는 관원 이렇게 만났을 때 한 얘기잖아요. 나중에 꿈풀이 해줄 테니까 나중에 잘 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같은 감옥에 있을 때 이놈이 그런 놈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가서는 분명히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대답이 목구멍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본인도 확신이 없으니 주님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꽤 되었는데 어떤 분이 여자분입니다. 그 남자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셔서 그 여자 집사님이 상당히 이제 마음 잡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태인데 이제 새신자 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열심히 했죠. 열심히 마음 쏟을 때가 거기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몇 년 지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개월 있다 얼굴 봤습니다. 집사님 왜 이렇게 교회 얼굴이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바빴어요.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혼자 살면서.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가르치고 지방교회들 있으면 요청해 지방교회 갔다 오고 막 엄청 바쁘게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 그냥 목사들보다 훨씬 더 넓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훨씬 넓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다고 직분이 뭐 목사가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분도 그런 사역을 꿈을 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남편 돌아가시고 열심히 교회에서 그냥 교사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 잘 가르치고 또 그런 재능이 드러나고 노력하다 보니까 재능 플러스 하나님 주신 능력 따라서 이게 점점 길이 열린 것이죠. 누군가가 그걸 보고 우리나라도 좀 가르치겠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사역이 막 넓어지는 것이죠. 이분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길이 넓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이런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돈도 없고 또 붙여준 사람도 다 쓸모있는 사람이라 말하기는 어려운데 쓸만한 사람 하나도 없고 야 도대체 어떡하란 얘기냐 이렇게 마음 먹고 앉아있는 그런 마음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심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설교할 때나 들을 때에는 야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을 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들어서 있는 자를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정작 현실에서 네가 뭐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이제 나는 이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또 나는 뭐 지식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환경이 없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와 말할 때하고 이 생활이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안 될 게 어디 있어 어딘가는 길이 있겠지 다만 내가 지금 길을 못 찾았을 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으시면서 어딘가는 분명히 길이 있을 텐데 길을 내가 못 찾은 것 같다고 시작. 제가 이렇게 이제 교인들을 데리고도 그렇고 목사님들 데리고도 이렇게 제주도를 참 많이 가봤습니다. 가보면 재밌는 곳이 하나 중에가 이제 경치가 좋은 데가 있고 놀기 좋은 데가 있고 그런데 미로공원을 거의 갑니다. 미로공원 이렇게 측백나무로 이렇게 잘 갖고 놨어요. 왜 재밌냐면 미로공원 가보면 성질머리가 다 드러납니다. 미로공원 가보면 그러니까 이제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지도 보고 다행히 저는 길눈이 밝아서 오래 걸리지 않고 빨리 찾았어요. 한 5분 만에 찾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 봤더니 위에서 보고 있으면 가관입니다. 길눈이 어두우니까 그러겠죠. 거기가 미로입니다. 미로. 가다 보면 그 길이 그 길이고 저 길이 그 길이고 어떤 성질 급한 아저씨는 정말 막 그걸 넘어가려고 막 뜯고 있더라고. 막 열받아가지고. 근데 위에서 보고 있으면 보입니다. 사람 성질이 다 여러 가지더라고. 집사님들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몇 년 전에 갔을 때에도 이 머리를 쓴다고 쓰는 것이죠. 누가 머리가 영리하니까 저분만 따라가면 될 것 같아 하고 따라 붙었는데 그 팀이 제일 늦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머리 써가지고 막 굉장히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머리를 써가지고 가면서 이 측백나무를 꺾어 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가지를. 왜 꺾냐고 물어봤더니 갔던 길을 또 갈지 모르니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야, 참 그런 사람 많으면 그 미로공원 없어집니다. 가지를 꺾어 놓는 이 갈림길마다 꺾어 놓는 거죠. 이렇게 나름대로 영리한 거죠. 근데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올라가서 보니까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막 성질 냅니다. 이게 위에서 보면 들려요. 아이 도대체 이런 걸 왜 만들어가지고 막 성질 소리가 그 미로공원에 다 들려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동감을 해요. 지금 막 답답하기도 하고 막 열받으니까 나가고 싶은 나갈 길은 없고. 근데 사실 나갈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못 찾은 거죠. 못 찾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구역이 부흥되어지고 또 정말 이렇게 구역이 성장하고 또 모임이 점점 왕성하게 이루어져 가는 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답이죠. 우리가 못 찾았다고 보면 분명히 찾을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안 될 것 같다는 결론을 도달해버리면 움직임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커나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 상황도 연약하고 내 영혼들도 연약하지만 같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이렇게 세워가면서 내 환경도 나아져 가고 신앙도 나아져 가고 덕분에 영혼들도 살게 되고 이것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단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는 그건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한 길을 뚫었다 하는 답이 나와야 맞습니다. 어찌되었든 고치는 길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찾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집사님 예수 믿는데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시작. 대답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시작. 오늘은 이제 그런 모임들이, 크고 작은 모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또 김지선 임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막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런 분들은 정말 이렇게 기차 화통을 삶아먹었다고 또 말합니다. 저희 마이크가 필요 없는 분들이에요. 속이 굉장히 우렁차잖아요. 그때 한 밤샘 기도해 보니까 새벽까지 시끄러운 분이 김지선 임사님입니다. 소리가 큽니다. 목도 안 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 지켜봐도 김지선 집사님은 별로 목 새는 걸 별로 못 봤어요. 우리 예수님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아이고 참, 하라면 못해.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저렇게 보여도 속에는 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든 또 구역에서 인도하든 또 조장들은 한두 명 놓고 조를 인도하든 크고 작은 모임들을 인도하게 되고, 또 지금 하지 않아서도 앞으로 좀 직분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점점 교인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제 직분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중 모임도 이렇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결국 리더입니다. 리더. 그게 구역장이 될 수도 있고 조장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그 리더에 대해서 보통 세 가지 부류를 보통은 얘기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권력형이라는 것이죠. 권력형,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말하는 권위를 내세워서 무조건 순종을 해, 이렇게 딱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안 하려면 관두든지 딱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권위주의형이 있습니다. 권력형이죠. 어쩌면 우리나라 이렇게 옛날에 그 부흥사들이 보통 이런 스타일들이 많았죠. 이게 뭐 참 강하죠. 욕도 하고 막 아주 뭐 안 들으면 지옥 갈 금방 지옥문이 열 것 같은 그런 강함. 이게 사실 지금도 그런 카리스마를 원하시는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왜 과거에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씨를 그리워하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중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놔둬서는 안 돼. 강하게 패야 돼.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여자와 부고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고 막 이런 스타일로 그러는데. 근데 실제로 또 웃기는 게 뭐냐면 맞아가는 부인이, 맞는 부인이 또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답니다. 심리적으로 그렇대요.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쪽이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권위주의적인 지도자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내면의 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타일들은 뭐냐면 명령지시적입니다. 집사님 그냥 잔말하지 말고 순종하면 안 돼, 이거죠. 그냥 순종해라, 이렇게 거의 지시합니다. 지시. 그렇게 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권위주의적인 리더들은 토론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이죠. 말 많으면 뭐라고? 공산당이다. 그래갖고 대화가 무슨 필요 있냐? 교회 안에서는 그냥 지시하면 순종하면 된다. 이런 스타일로 가는 겁니다. 그런 데는 이제 오직 한 사람만 보면 되는 것이죠. 이제 권위주의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토론을 싫어하고 명령적이고 지시적이고, 이게 이제 권위적입니다. 장단점이 있죠. 이런 스타일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조직 구성원들이, 그 안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때로는 좌절감을 많이 느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킨 대로 못하면 좌절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뭔지 모르게 공허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오고, 이런 이제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이제 민주형이 있답니다. 민주형은 토의를 이제 권장한다고 그러죠. 얘기 좀 많이 해봐라. 사람들의 심리를 많이 알아야 되니까 많이 토의를 해라. 회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입장을 자꾸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들이 많겠죠. 이게 민주형은 결국 함께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자, 이런 스타일입니다. 민주형이죠. 이런 스타일들은 이제 구성원들 자체는 만족감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냥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대화도 없이 그냥 끌고 가는 것보다는 물어봐주고 들어주고, 때로는 교인들의 편에서 교인들 편을 들어서 바꾸기도 하고, 무슨 행사를 있다가도 교인들이 말하면 또 힘들다고 그러면 바꿔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편안한 것이죠. 성취감도 있고, 내가 이렇게 건의했을 때 그것이 먹혀들었을 때 자기 옳다는 바가 진행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아까 권위주의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이게 도저히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이 밀어붙여, 지도자니까. 그랬을 때는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민주형은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상쇄가 되기 때문에 행복감을 이제 많이 느낀다고 그럽니다. 행복을 많이 느낀다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잘못하면 대신에 이제 주님의 뜻이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지 않는 단점이 있게 되겠죠.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이제 가는 것이죠. 모임 자체가.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그나마라도 이제 가는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방임형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뭐 방목이란 말도 많이 쓰는데, 원래 지도자가 원체 커서 모든 걸 관장한 상태에서 놔두는 것하고 그냥 뭐 할지 몰라서 놔두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겠죠. 이게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놔두는 것은 이제 방임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최악이 되겠죠. 자연은 내버려 두면 자연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드실 때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밀림을 파괴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생긴 굴 속에서 그냥 원신처럼 사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절충이라고 하는 건 쉽지 않는데, 보통은 이렇게 리더를 보았을 때 거의 세 가지 부류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권위주의적이든 아니면은 민주적이든 아니면 방임형이든,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보시면 대략 방향은 보일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 같아요? 일명 싸납다 하시는 분들은 권위주의가 많고, 순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민주적이든 방임형이 많습니다. 이게 근데 사람은 어느 면이든 내면에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표출이 그렇게 되는 것 뿐이죠. 그리고 이런 리더를 갖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별할 때 이제 보통 매니지리얼 이제 그라드라는 이런 아마 도표를 쓰는가 봅니다. 이것을 이제 연구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통 이렇게 리더가 될 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하나는 이제 조건이고 하나는 그 조건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잘 사실은 균형을 맞춰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 그리드의 법칙을 잘 보면 리더형이 보통 이제 5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무관심형이라는 것이죠. 리더 자신이 직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의 노력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방임형에 거의 가까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장을 맡겠는데 구역장이 우리 구역을 뭐 할까?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많이 하게 할까? 우리 영혼도 어떻게 하면 성경 읽게 할까? 막 이렇게 막 에너지가 넘치는 구역장이 있는가 하면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구역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이거 있잖아요. 구역 예배만 드리는 구역 예배만, 최소한 대로만 움직이는 거, 이게 이제 무관심이라 말합니다. 사실 주님 편에서 보는데 별로 바람직한 그런 형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라는 것, 안 하면 안 되는 것만 하는 게 바로 이제 무관심형입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반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라는 것만 겨우겨우 하고 더 이상 에너지를 이렇게 소비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주님의 일은 절대로 창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침묵형입니다.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업만 주어진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친하게 만드는 것이죠. A와 B와 C를 친하게 만드는 사람. 사실 친화력도 보통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리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참 친하게 만드는 사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다툼만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A와 B라는 사람이 둘이 사이가 좋았는데 C라는 사람을 집어넣었더니 이제 A와 B와 C가 다 싸웁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죠. 이렇게 쓰임 받으면 안 되겠고, 결국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래는 사이가 안 좋은데 예수님이 가운데에 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야 마땅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친목형, 그런 리더가 있고, 이런 친목형이 궁극적으로 염두에 두는 것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친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도 어떻게 하면 친하고 화목하게 만들 수 있을까, 늘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죠. 이게 주안점이 되면 친목형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과업 중심형 이제 리더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게 일벌레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일벌레. 이런 사람들은 일을 안 하면 병이 난다고 그러죠. 이게 이런 연휴 때 보면 좀 안답니다. 이런 연휴 때 집에서 쉬려고 한 2, 3일 쉬다 보면 병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과업 중심형인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막 신이 날 때는 언제냐면, 신이 난다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막 힘이 날 때가 언제냐면 뭔가 목적의식이 생겼을 때 막 이제 힘이 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영혼들에게 이제 목적을 이제 과업으로 주는 것이죠. 이번 달 안에 마태복음을 다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 10시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가 이제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과업 중심의 리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형이 있다고 그렇죠. 이것도 저것도, 과업도 또 친목도 중간. 말은 쉬운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팀형이 있다고 그러면 팀형. 요즘에 아마 요즘 세상에서 많이 이렇게 요구되어지는, 또 회사에서 많이 이렇게 응용하는 것이 바로 이 팀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드라마도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본부장이란 말을 많이 쓰고 팀장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회사에서 만약에 이번에 중국 진출을 한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냥 영업부서에서 이렇게 보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과장도 그대로 있고 부장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고릅니다. 이게 딱 골라서 이렇게 영업부서에서 또 무슨 뭐 생산부서에서 똑똑한 사람 누구누구 여기에 맞는 사람 하나씩 딱 뽑아갖고 5명 딱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중국 진출의 이제 팀이다. 교두보를 확보해라. 그 5명을 갖다가 과업을 줍니다. 그 5명이 중국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지사를 설립하고 어떻게 사원을 모집하고 우리 회사를 어떻게 가서 이렇게 전할 것인가, 거기서 어떻게 생산을 만들 것인가, 이런 연구들을 다 하는 것이죠. 근데 보면 이제 결국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잘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리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구장이 되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잘 봐서 이렇게 저렇게 쓰면 좋겠다. 사실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이 약간은 이제 도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흥회 때는 이분들이 팀이 만들어서 팀을 했으면 좋겠다. 수련회도 이러이러한 팀이 준비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온 교회가 등한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모든 로드맵을 짜고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유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쪽으로 완전히 두각이 되느냐, 거의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그 부분이 두각이 드러나는 것이죠. 저분은 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구나,
저분은 친목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곳이구나. 저분은 그냥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뭘 하든 가장 좋은 쪽으로 가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시구나. 이 분명히 리더의 성격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연 지금 가져야 될 과연 리더상은 어떤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내가 또 우리 행복한 교회에 맞는 리더상은 어떤 것이고, 또 가장 적게는 주중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는 나로서는 이 주중 모임을 어떻게 좀 세우고 어떻게 성장시키고, 이 주중 모임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의 주일날 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은혜가 주중에도 똑같이 이렇게 좀 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여러분과 지금 나의 사실은 관건입니다. 숙제인 것이죠. 여기에서도 우리끼리 보면은 다 사람마다 성격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일이 안 풀리면 잠 못 자는 사람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안 풀리면 잠 못 자는 사람이 있고, 사람과의 대화가 안 되면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이게 틀림없이 그렇거든요. 옆에 사람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떤 형의 사람인가 잘 한번 언뜻 보세요. 일 중심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팀을 중요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을 맞춰주는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옆 사람 얼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장로님, 김수임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일벌레란 얘기예요. 일벌레랍니다. 아마 저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겠죠. 김경희 선생님 어디 계시나요? 평생 살아보니까 남편이 어떤 분인 것 같아요? 노력형입니다. 아, 노력형. 아유, 참 대단하시군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혈액형도 다르듯이 환경도 다르게 자라왔고, 사실은 이렇게 다른 문화에서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일하더라도 그 일을 바라보는 성향이 다 틀립니다. 이게 다 틀려요. 예를 든다면, 자, 우리가 지금 산에 갈 때 여러분 산에 무슨 목적으로 가십니까? 어떤 목적으로 가십니까? 이 목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악산 가자고 하는데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나는 설악산 꼭 가보고 싶어서, 사실은 그러니까 산 때문에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나는 사실은 죽을 때까지 가고 싶지 않은 산이 설악산인데 목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이런 아까 본 것처럼 친목을 굉장히 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설악산을 가자고 할 때 건강을 챙긴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참에 나도 한번 다리 운동 좀 하자,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중 모임을 가지라고 하면 똑같은 이상,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주중 모임을 보는 눈이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주중 모임을 여러분 산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설악산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하잖아.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주중에 나도 한번 누구를 가르쳐 보고 싶고 함께 해보고 싶고 사실은 기도해 보고 싶었어. 그 산이 힘들긴 하지만 한번 가보고 싶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주중 모임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은 이 주중 모임이 있는데 이 산에 내가 한번 어차피 내가 운동도 많이 못했으니까 나 운동 차원에서 가고 싶었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늘 교회에서만 하고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무언가 한번 교회 밖에서 한번 나를 점검해 보고 싶었다. 내가 한번 이때 내게 주어진 영혼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아니면 안 나오는 사람이든
내가 한번 이들을 통해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겠다. 이런 곳에서 내가 이 구역을 세울 만큼 되면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집을 못 세울 정도면 나는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고, 내가 한번 나를 점검해 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겠죠. 이 주중 모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시선은 각각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할 만큼 우리가 지혜와 믿음과 모든 역량을 이렇게 모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이 있지만 리더십 중에서 요즘에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이 이제 헬퍼십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 헬퍼십이라는 것은 리더십, 그 다음에 팔로우십, 이것과 더불어서 얘기를 해야 좀 이렇게 알아듣기 쉽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12배인데 결국 리더가 가지고 있는 사상, 또 리더가 가지고 있는 힘, 리더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런 걸 통통 틀어서 리더력이라고 말하는데, 그 리더십과 그다음 팔로우십이 있습니다. 따라가는 것이죠. 따라가는 거. 그런데 지금은 그 중간에 이제 헬퍼십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헬퍼십을 잘 이룬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치고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그림자처럼 도와준, 가장 오른팔처럼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또 베드로가 분명히 수제자가 맞습니다. 능력이 있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같이 있으면서도 그림자처럼 또 열심히 큰 일을 감당하는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갈렙과 안드레와 같은 역할을 이제 헬퍼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리더가 보아도 또 영혼들이 보아도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구역장이나 조장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역을 인도한다고 내가 대장이다 이렇게 가는 것도 문제고, 내 위에 또 누가 있으니까, 교구장이나 목사님이 전사님이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문제고,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것, 지금은 그 부분이 이제 두각을 많이 시킨다는 것이죠. 세상에 리더 하지만 머리를 담당하고 있는 리더가 그렇게 많은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장보다도 사장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부장들, 또 과장들, 대리들, 이들이 회사에 대한 목표, 회사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절대로 그 회사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나라를 본다고 한다면 왜 삼성 나름대로의 사회 그 회사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맨, 또 현대는 현대 사람들만의 그런 특징이 있대요.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대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면 이 정말 교회가 회사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만드신 기관이라고 보았을 때 예수맨이라고 하는, 또 예수만의 특징이라고 하는 그 일하는 특징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구역자님들이나 또 조장들이 이렇게 일을 해나갈 때 성경을 보는 이유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설교를 듣고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역할을 충실하게 이렇게 감당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마다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다르기는 하지만 위로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기억해야 되고, 아래는 영혼들을 갖다 잘 우리가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중간 입장에서 굉장히 잘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너무나 내가 두각이 되어버리면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게 되고, 너무나 뒤로 물러서 있어버리면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기둥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이게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잘 이렇게 좀 자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을 갖다가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중요한 것이고, 또 그들이 머뭇거리고 방황할 때에 길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당연히 양들은 분명히 리더보다는 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과연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할 만큼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여러분과 지금 내가 그런 합당한 예수의 마음에 쏙 들게 좀 시원스럽게 좀 영혼들을 맡아주는 그런 리더력을 이렇게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렇게 과거의 교회들처럼 그냥 목사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이다, 이렇게 그래서 끽소리도 못하는, 정말 찍소리도 못하는 그런 교회를 지금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동역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확실히 권위적인 그런 쪽보다는 민주적인 쪽이 분명히 우리는 가깝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권위적인 교회에서는 영혼들은 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아무 소리 말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민주적인 교회로 가는 교회는 분명히 리더는 하나님의 음성을 신경 쓰고 있어야 되겠죠.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때로는 따끔한 소리를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들도 자기 생각을 표출시킬 수 있는, 자기 생각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입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주중모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주중모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일이나 방법이나 시기나 이런 것에 너무 매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구역예배는 무조건, 주중모임 무조건 수요일 저녁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즐거움과 자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세 가정이 모이게 되었을 때 처음에 이 팀워크를 짜는 것도 쉽지 않아요. 쉽진 않은데 거리도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이것을 이렇게 짜주면 쉽진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수요일날 시간이 좋은데 저 사람은 금요일날 시간 난다고 말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론 처음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각자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도출시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요일 날은 어떠냐, 화요일 날은 어떠냐, 꼭 7시에 모여야 되냐, 9시 모이면 어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죠. 정말 해도 안 되면은 토요일 날 오후에 만나보든지, 이렇게 우리가 서로 상의해 가면서 만나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모여가지고 똑같이 예배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합시다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데, 이 모임을 가짐으로 집사님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한 한번 그런 모임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것은 목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간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이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지 않으면 지금 이상의 새로운 모임은 제가 볼 때는 못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못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창의적인 리더가 되려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정말 없던 길을 뚫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제가 볼 땐 주중모임이 스스로 이렇게 생겨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두바이에 이렇게 보니까 공중에서 내려다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두바이에 갈 때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얼마나 건설 경기가 막 왕성했는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크레인의 3분의 1이 두바이에 가 있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했어요. 두바이를 하도 말 들어가지고 두바이 간다고 그러니까 잠도 안 와요. 그냥 기대하고 눈을 막 부릅뜨고 이제 내려봤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죠. 근데 두바이는 완전히 주변에 사막입니다. 사막인데 그 심한, 두바이 심한 우리 서울 명동 같은 것이죠. 집이 쫙쫙 올라가 있습니다. 야, 이런 곳에 어떻게 저렇게 도시를 세울 생각을 했을까? 그냥 하나의 어촌이었었는데 어떻게 도시 세울 생각을 했을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거기 왕자가
이렇게 석유가 앞으로 100년 뒤면 고갈되는데, 그 나라는 사막이란 나라이기 때문에 석유만 먹고 의지하고 살다가는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지만 앞으로 100년 뒤에는 이제 늙어, 뭐라고 그러죠? 보고 뭐라고 그러죠? 알거지 된다. 우리 후손들은 살 길이 막막하다. 이렇게 이제 내다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석유 때문에 돈이 많이 벌릴 때, 이때 자식들이 먹을 수 있는 길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이제 허브 도시죠. 두바이를 만든 겁니다. 공항을 크게 만들고 거기에 막 모든 은행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오도록 만든 것이죠. 지금도 유럽을 가는 비행기들이 과거에는 거의 프랑스 파리를 거쳐갔지만 지금은 거의 다 두바이를 거쳐갑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공항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지나가다 보니까 내리게 되고 먹게 되고 쓰게 되고, 두바이가 이제 허브 이제 도시가 되는 것이죠. 그 왕자의 생각 하나가 거기에 바로 도시를 만든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가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야, 여기다가 도시를 세우고 싶다 말하면, 아, 여기다 뭐 하려고? 이 사막에 뭐 하려고? 또 어떻게?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그곳에 꿈을 두고 설계하고 만드니까 지금은 뭐 수많은 사람들이 두바이를 거쳐가는 이제 그런 곳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과연 가지고 있는 생각의 중심은 어디 있을까? 정말로 이렇게 앞으로 100년 뒤를 내다보고 생각을 지금 쫓아가는 신앙인일까? 아니면은 지금 주어진 환경을 보고 너무나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고 지금 자포자기하고 있는 우리가 신앙인일까? 우리 자신 한번 이렇게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비록 길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볼 줄 아는 리더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지금 저도 이런 길을 가고 있다고 믿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설명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길을 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영웅은 난세에 난다고. 한번 옆 사람이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웅은 난세에 난답니다. 시작.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지금 오늘날 여수에 살았으면 여러분 이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도 있고 몰랐을 텐데 그게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할 때 그 나라를 뒤집은 게 누구냐면 이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해진 것입니다. 원균도 도망가고 할 때에 이순신은 도망가지 않고 분명히 길이 있을 것이다. 그 유명한 영화에서도 말했다면서도 이렇게 바로 나에게 신에게는 아직도 배가 12척이 있나이다. 이게 사실 그 12척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몇백 척 되는 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순신이 볼 때는 그래도 한 가닥 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12척을 가지고 소망을 보는 이순신처럼 어찌 보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행복한 교회가 엄청나게 돈을 가진 사람도 없고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도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지금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지금과 같은 사람은 아닐 거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나이에 못할 수 있을까? 이런 환경에 뭐 할 수 있을까? 내 지식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을까? 이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아니리라 믿습니다. 나는 반드시 길을 찾을 거야. 이렇게 하고 악을 쓰고 기도하고 덤비는 사람이 그게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나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이제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집사님 미래가 보입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뒤 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뒤 사람에게도 시작.
실제로 그렇게 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보통 제시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미래의 비전을 좀 보여주는 게 좋겠다. 주중 모임을 가질 때 시작도 하는데 무슨 미래냐겠지만, 우리는 주중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주중 모임을 가지려고 그런다. 서로 간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정말 이 주중 모임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류도 이루어지고, 이 주중 모임을 통해서 정말 주의 세포와 같은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꿈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이 주중 모임을 이끌어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지배보다는 설득을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배보다는 설득해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조장이니까, 내가 구역자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 꼭 해야 된다고. 지금 시간 없지만 좀 시간 좀 내십시다. 꼭 내야 됩니다. 꼭 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금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설득을 하잖아요. 교회 가자고. 나 교회 안 가. 아니야, 교회 가야 돼. 왜 가야 되냐면 이게 말하는 게 설득입니다. 그래서 지배보다는 설득을 하라는 것이죠.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좀 이해하고, 이 말은 상대방이 힘들다 보니까 그냥 놔두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저런 상황이 있구나. 그러면 저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해 달라는 것이죠. 이해하라고 하니까 그래 힘들구나 그냥 놀아라.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저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저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럼 집사님 이렇게 보면 좀 어때? 이런 방법이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한 길로 좀 눈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웃음을 잃지 말아라. 이것은 뭐 개그맨 좀 깔깔깔 웃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여유를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대할 때 짜증과 또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게 억지가 있으면 분명히 표시가 납니다. 이게 사람끼리도 이렇게 정말 반가워서 악수할 때하고 그냥 어쩔 수 없어 악수할 때하고는 분명히 표정이 다릅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이렇게 악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이용인 장로님이 김 선생님 얼굴을 안 쳐다봤어요. 이게 지금 속에서 기쁜 건 아닙니다. 두 번. 근데 사람이 확실히 이렇게 마음은 얼굴과 눈에서 표시가 난다고,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영혼들을 대할 때에도 속마음에서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분명히 표시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런 여유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한 목표의식을 가져라. 비전과 비슷한 말이지만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데 우리 전반기에는 모임이 좀 정착하도록 힘을 써보자. 이게 이제 목표인 것이죠. 그리고 연말까지 가서는 지금 우리 2명 모이지만 한번 연말 갔으면 5명만 모이보도록 한번 힘써 봅시다. 그냥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기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신뢰할 만한 관계를 가져라 이겁니다. 서로 모일 때 이제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4명이 모이든 정말 영혼들을 볼 때 우리 조장님은 정말 대단하다. 저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또 조장도 마찬가지죠. 자기 데리고 있는 영혼들 정말 그들의 신뢰하고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주면 당연히 이런 관계는 생기리라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지금 여러분들이 주중 모임을 이끌어 가실 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이렇게 적어보셔도 좋고 머릿속에 교육을 하셔도 좋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이제 영혼들하고 같이 공유되면 참 좋겠다는 것이죠. 모임도 처음부터 몰라 그냥 교회에서 모이래 이렇게 해서 시작하지 마시고, 집사님 이제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잘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동일한 이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교회 밖에서도 교회와 같은 한번 그런 관계, 그런 예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라든지 함께 합시다 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모아치다 보면 그게 이제 벽돌이 되어지고 집이 되어지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안 나오는 사람한테 주중 모임 가집시다 그러면 분명히 시간 없습니다.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나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바쁜데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에이, 안 되겠네 하는 게 아니라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과연 저 신앙을 성장시켜서 나와 같은 사람 만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중에 과연 모임을 만들고 어떻게 또 주중 모임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목표를 세우시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해보겠다는 비전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이걸 놓고 한번 이렇게 힘써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것을 통통 털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결국 훌륭한 리더십은 기술이 아니라 품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기술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닌데 사실은 막 모임을 잘 이끌기 위해서 기교를 부리는 이것보다도 사실은 내면에서 깊은 속에서 내 속사람이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 모임이 정말 잘 되어서 나도 유익하고 이 모임을 통해서 너도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속마음이 있을 때 말도 또 행동도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이 그 모임을 잘 성공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엄마들이 이렇게 갓난아이를 기를 때 사실은 초등학교도 못 간 그런 무식한 엄마라도 아이들에게 참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애들이 못 먹으면 입에 왜 어릴 때 보면 밥을 깨물어서 먹인다든지 이런 지혜가 있어요. 그런 지혜가 배워서 나올까? 배운 것도 있지만 아이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이를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런 방법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출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훌륭한 리더, 훌륭한 구역장, 훌륭한 조장이 되기 위해서는 야, 이런 구역장이 훌륭하대, 저런 구역장이 훌륭하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것은 뭐냐면 마음속에 품성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진짜로 영혼을 아끼고 진짜로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구역장이기 때문에 영혼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가 도와주라고 나를 붙였다고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말 그대로 헬퍼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또 그 영혼들을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분명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는 주중 모임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큰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야기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계속 그런 방향만 묻는 그런 일꾼들이 아니라 벌써 방향만 정해주면 알아서 도를 넘어갈 줄 알고 때로는 정말 길을 만들어 갈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담력이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훈련된 우리 직분자가 되어야만이 다른 교인들이 볼 때에 야, 행복한 교회 직분자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환경, 연약함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도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겠지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주어진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창조적인 리더가 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길을 만들 줄 아는 없는 것을 좀 있게 만들 줄 아는 그런 조장과 구역장이 되어서 가까이는 주중 모임이 멀리 보면 모든 직분이 그렇게 감당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자, 나는 창조적인 리더가 되리라. 시작. 나는 창조적인 리더가 되리라. 나는 창조적인 리더가 되리라. 나는 창조적인 리더가 되리라. 너무나 쉬운 말로 해볼까요? 안 될 게 뭐 있어? 시작. 안 될 게 뭐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정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맡겨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또 열심히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 모임이 이제 아까 말한 명절 때문에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명절 끝났으니까 한번 처음에는 웃길지 모르지만 만나서 밥밖에 안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작하시면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록 너무나 미약할지 몰라도 앞으로 몇 개월, 몇 년 뒤에 가면 이것이 자리 잡게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이것 때문에 서로 간에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분명히 모임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게 그러한 능력 달라고 많은 사람들처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파도가 쳐서 먹을 것이 없어서 200대나 떡을 사온다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는 리더는 참 리더가 아닐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이 어딨냐고 내가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그런 생명력 있는 정말 놀라운 리더가 내가 되게 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들어서 말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물을 내시고 농사질 수 있는 사막에서도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도 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는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초라해지는지 하나님께 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물질이 다가 아닌 것도 알고 있고 세상의 권력이 다가 아닌 것도 알고 있고 세상 지혜는 정말 배설물과 같은 것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주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것을 돌이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쓰임받을 때 정말 길이 없다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떡이 없다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적군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전도하는 일이든 선교하는 일이든 영혼을 관리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맡기든 우리는 상황을 보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나에게 주님께서 맡기실 때는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도 줬다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조장님들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세상에서는 감히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머무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을 맡기든 자신감 있게 해내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일을 맡기든 정말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모가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사 능력 있는 사람, 신령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영감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교회의 모든 일들이 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일꾼 되기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는 우리의 모든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